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 44장, 45장, 46장, 47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 44부터 47장까지는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어요. 제가 이제 좀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리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 맨 마지막에 바벨론 사람들이 세운 왕 시드기야 왕이 잡혀가고 유다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면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남아있겠죠. 팔레스틴 땅에. 그러면 그 사람들 리더를 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바벨론이.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우죠. 그래서 이 그달리아라는 사람은 바벨론의 위임을 받아서 남아있는 유다 백성을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하고 충성관계를 유지하겠죠. 그달리아는. 그리고 그러면서도 남은 유다 백성의 생존을 보장하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 협력한다는 이유 때문에 기존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반감이 있겠죠. 우리나라 친일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반감이 있어가지고 이스마엘, 이름은 동일하지만 다른 이스마엘이에요. 왕족 출신. 이 느다냐의 아들 이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세운 그달리아를 암살해요. 그러니까 이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보복이 두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느냐? 애굽으로 도망가요. 지금 그 이야기가 오늘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그리고 한번 성경을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애굽으로 피난 간 유다 백성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에 어떻게 멸망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확실하고 동시에 그분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44장은 애굽 땅으로 피난 간 유대아 백성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바벨론 침입으로 인해서 참혹한 심판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내려가서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 아까가 더 좋았는데 한 2분 전이. 특히 하늘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아까 이렇지 않았어요? 이방신에게 분향하며 전제를 드리는,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데 하늘의 여왕이라는 17절 같이 읽을게요.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여기 보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그러니까 얼마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맞을 짓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 앞마당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했다. 그런데 너무나 어리석은 논리는 뭐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먹을 것이 풍부했고 복을 받고 재단을 당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교묘함입니다. 죄는 여러분 항상 그럴듯한 이유를 제공해요. 막무가내로 오지 않아요. 이러면서 죄가 들어온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 딱 해야 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늘의 여왕을 분양하는데 그때가 먹을 것이 풍부했고 그때가 복을 받았고 그때가 재난을 당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할까? 참 어리석다. 보면요 어리석은 사람이 많아요. 생각보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를 구해야 돼요?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지혜로워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를 주세요. 탁탁.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을 탁 해결하는 지혜를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우상 숭배를 여전히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을 거야. 네, 이거 아까 읽었죠? 26절.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내가 온 땅에서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이야, 이제 하나님이 단절하시겠다는 그들과 더 이상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무서운 선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무자비하심이 아니라 지금까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입니다. 지금 제 말이 EV에서 나오는 겁니까? 둘 다 나오는 거예요. 45장은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개인적인 메시지예요. 자, 바룩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면 예레미야가 그것을 얘기하면 받아 적는 사람. 비서, secretary, 비서예요. 근데 그 비서인 바룩에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세요. 3절 시작.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왜 바룩이 탄식했을까? 동역자잖아요. 예레미야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동역하고 도우고 동참했는데 결과가 뭐냐? 고통과 슬픔뿐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하시죠. 5절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큰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바룩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큰 것 구하지 마. 큰일 찾지 마. 그러나 네 생명은 반드시 내가 보호할게.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는 반드시 있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또 여러분들 하나님의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배려해 주세요. 여러분도 당연하죠. 그렇죠? 사장님이면 그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원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보너스를 주는 거지. 월급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룩의 경험은 오늘날 주의 종들과 헌신된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항상 외적으로 화려한 성공으로 가져다 주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시련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신실한 자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하울링이 계속 나요. 그들에게 가장 귀한 것인 생명.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뭐죠?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그냥 뭐 이런 생명?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 건강을. 그러나 영적인 생명.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며 동시에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서 살 그 생명을 말씀하신다는. 결코 하나님은 그 생명을 신실한 자들에게 보장해 주신다. 그리고 나서 46장, 47장은 열방에 대한 심판이에요. 46장은 애굽에 대한 심판. 당시 애굽은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강대국 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다. 옛날 사자성어에 조족지혈이라는 말이 있죠. 세조자, 발족자, 지혈, 피혈자. 세 발의 피라는 거죠. 애굽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24절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애굽의 심판은 그 애굽 사람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뭐 어떻게 된 것이다. 아니요. 정치적인 패배가 아니라 영적인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로 지금 이 시대에 돌아가는 상황을 봐야 돼요. 애굽은 자신들의 신들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했죠. 그러나 참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에 대해서도 회복의 약속을 주시죠. 놀랍지 않나요? 회복의 약속을 주세요. 26절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46장 후반부부터. 성경에 나오는 야곱은 여러 가지, 여러분 성경에 야곱이 나왔다. 그럼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에서의 아들, 이삭의 아들을 생각해야 돼요. 에서의 동생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바뀐 사람 생각해야 돼요. 또 이스라엘의 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야곱 그러면 이게 사람인지 나라인지 분별해야 돼요. 여기서는 나라죠. 나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성을 보여주죠. 지금 코맹맹의 소리가 나요. 비록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심판받지만 야곱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신다. 분명히. 그리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걸 꼭 얘기하셔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10년 전, 20년 전 신앙생활에 관해서 제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지금이 중요하다. 10년 전, 20년 전의 신앙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그때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고 이것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렇게 경험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데 근데 이제 그걸 방치해 놓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항상 이쁜 정원을 망치는 방법 내버려 두면 망쳐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47장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에요.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예요? 계속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군 나라예요. 왜? 여기는 철기 문화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니까 철기 문화가 더 강력하죠. 이 블레셋이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삼손 기억나시죠? 삼손. 그때부터 계속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블레셋이 와서 계속 하나님의 도구로 계속 힘들게 하잖아요. 4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 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니라. 이 갑돌섬은 어디 있냐면 이 지중해 이 밑에 쪽에 있어요. 그리스 요 밑에 쪽에. 거기서 원래 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원래 팔레스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갑돌섬에 있다가 갑돌이와 갑순이 할 때 갑돌이에요. 그 섬에 있다가 이렇게 배 타고 여기 왔다가 해양 문화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필리스틴, 그래서 지금의 팔레스틴이 된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블레셋을 필리스틴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의 팔레스틴이 된 거예요. 이 블레셋이. 그러니까 블레셋의 심판도 하나님의 공의가 확실하다. 왜? 하나님을 대적했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혔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거지만 그러나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나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 두 나라로 딱 갈라져요. 잘 보세요. 지금 중동 지역 이런 거 뉴스 들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A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냐 대적하는 나라냐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 심판받는다고 성경에 나와요. 양염소 민족, 양민족, 염소 민족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고 back to Jerusalem,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해서 특히 하영조 목사님 계실 때 온누리교회에서 이스라엘을 많이 도왔어요. 지금도 돕고 있고. 이스라엘에 오히려 선교사를 보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막 도와주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심판의 약속도 회복의 약속도 모두 그대로 성취된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설교 시간에.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듣느냐, 그냥 듣느냐, 지키려고 듣느냐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한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든 회복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그걸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애굽으로 피난 간 유대 백성들 있잖아요. 그달리아가 죽고 바벨론으로부터 보복이 두려워서 갔잖아요. 참 애굽에 가서도 우상을 섬긴다는. 무슨 말이냐? 징계를 받았어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 그럼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강단에서 선포를 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마음에 막 찔리잖아요. 그때 찔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회개하고.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때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원위치 돼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지. 그때 찔리는데도 계속 이를 갈고 있으면 더 큰 징계, 더 큰 심판이 임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실한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바룩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뭐라고 그러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시고 영원한 상급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고 신실하게 멋지게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열방에 대한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의 회복.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또한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심판의 말씀도 구원의 말씀도. 그러므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애굽으로 피난간 유대 백성처럼 완악한 마음 가지고 계속해서 찔려도 버티면 자기 손해입니다. 바룩처럼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 믿음의 수위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심판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면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그 정결한 회개한 후에 정결한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 기도 제목 요청드립니다. 민우가 열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40도. 그건 뭐냐 하면 이 몸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특히 피에서.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민우를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민우를 하나님 이 땅에 몽고에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저는 그걸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기회를 주신 거라고. 그럼 그 기회를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포착하고 확실하게 돌파해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잘 돌파해내셨어요. 더 하나님이 지금 다루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민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할인이를 위해서 우리 최영 장로님, 김은희 권사님, 가옥예 권사님, 김원종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우리 가나안 목장에서 어제 목장 모임을 김한나 권사님 댁에서 했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김명상 집사님, 김사라 권사님, 조명원 권사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중보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만져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심판의 말씀